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닥터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리학 교수였습니다. 하루는 탄자니아에 그가 탐험하러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운전하고 있었는데 비가 왔어요. 비로 인해서 길은 너무나도 많이 물에 고였고 진흙이 됐습니다. 차를 몰다가 갑자기 한 타이어가 빠졌습니다. 빼려고 해도 차가 바퀴는 헛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차에서 내려서 삽을 가지고 그 타이어에 그 물을 좀 뺀다고 했는데 그럼 계속 삽질하다가 뭐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딪힙니다. 나중에 뭔가가 있어서 삽으로 끄집어냈더니 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돌을 그는 계속 비를 이렇게 씻으면서 닦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핑크색이 비쳤습니다. 나중에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고 해서 계속 닦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핑크 다이민을 그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오늘날 영국에 가게 되면 영국 그 박물관에 지금 보관돼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예상치 않는 보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중하게 그것을 보고 기대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은 그런 보물을 찾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보물을 두 사람이 오늘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간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보화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가 영생을 얻던 우리, 왜 가장 가치 있는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영생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거기다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포커스 둘 때가 많습니다. 가장 귀한 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천국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없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관심도 없어요. 주님 만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지 천국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가치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인생에 편리하게 아니면 부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주님이 그런 것을 주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얘기합니다. 묘와 그리고 새들은 집이 있으나 나는 머리 될 것이 없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기 원하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련을 갖지 말고 영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련을 가지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에 60, 70, 80 많으면 120입니다. 그리고 인생 끝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 미래를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허망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가치,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가치는 뭡니까? 무게입니다. 우리가 간직하는 것, 소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라고 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가치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간직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보게 되면 13장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제자 한 분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선생님, 주님의 어머니와 더 나아가서 선생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리키시다가 말고 모든 것을 멈추고 난 후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걸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형이며 내 아우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아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했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을 살리기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유를 얘기한다고 13장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되면 이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주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사복음서 보게 되면 계속 종교 지도자를 부딪혔던 건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게 충돌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과 정말 말씀 아는 분이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질까 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비유로 얘기하겠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비유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는 이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옆에다 두고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곁에다 두고 비춰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3장 전체적인 파라볼레, 다시 얘기하면 패러블, 예화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씨 뿌리는 자와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밭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는 우리 믿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파라볼레 보게 되면은 죽쟁이와 가라지 이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세력이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겨자씨 그리고 여러분 겨자씨를 얘기했었을 때 그 성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천국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천국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이 천국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데 사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데 우리 보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늘 일하는 사람이 나가서 밭을 갈다가 결국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숨겨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한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쁘다 그러다는 건 무슨냐면 gladness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joy라는 것은 더 나가서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내가 자랑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반지를 안 낍니다. 제가 항상 반지를 두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반지 어디 있냐고. 얘가 답변하기 참 곤란해요. 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 항상 갖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한테 반지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지 꼈습니다. 반지 끼니까는 반지 끼는 순간에 지난날 우리 집사람 만났던 거와 그리고 데이트할 때와 그리고서는 청혼하고 그리고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반지를 이렇게 나눌 때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흐뭇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벗어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도둑놈이 와서 다 뺏어갔는데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반지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 우리 집사람한테 주었었을 때 그 반지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잃었다가 만약에 발견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 갖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한번 찾는다면 그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나라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밭에 나가서 지금 밭을 가다가 보물을 찾았다는 게 이게 여러분 사실상 현실을 봤었을 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중동시대의 예수님의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뭐 은행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보관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보화를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어디다 뒀냐면 집에다 어디 이렇게 숨겨둔다든가 아니면 땅에다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벌써 이미 민족이 뺏겼고 로마로 인해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협 옆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침입했어요. 그리고 침입한 이유는 뭡니까? 귀한 보물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 갖고 있는 소유를 뺏어가기 위해서, 가치를 뺏어가기 위해서 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길 데가 없어서 밭에다가 감겨서 숨겼습니다. 근데 밭에다 숨겼지만은 주인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인이 숨겼다가 만약에 죽으면은 그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밭을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주인이 죽었다면은 만약에 상속자가 없다면 그 땅은 정부의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를 하게 되면은 그 땅은 자기가 렌트하는 그 기간에 자기 소유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기 벗어나서 유대인들의 레바닉 러라는 게 있습니다. 랍비들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뭘 가르쳐 주냐면은 만약에 내가 밭에 나가서 밭을 파다가 보물을 내가 구하게 되면 그 보물은 그 발견한 사람의 소유다라고 합니다. 임자가 있어도 내가 발견한 그 내 소유예요. 왜? 임자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겠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밭을 갈다가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숨기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삽니다. 정당하게 그가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일하는 사람은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밭을 갈다가 지금 뭔가를 심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생성지도 않은 그런 보화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양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화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본인이 상상하지 않은 그런 부를 얻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기쁠 수밖에. 내가 생성치 않고 예상치도 않은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이 있어요. 뭔가를 기쁨이 있다면 뭡니까? 그만큼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생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면 천국은 내가 가치를 두지 못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되거나 좋은 대학교 가게 되면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렇죠? 우리 자식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식이 계속 나쁜 길로 가고 나쁜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다 보면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돼요. 그건 가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왼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나라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4절 첫 번째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주님 섬길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가는 것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모습 보게 되면 가기 싫은 그런 표정으로 교회 나와도 이상하게 인상 자체.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너희 부모님들이 너 강제로 오라고 가라고 했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기쁨이 없는 거라고. 부모님이 너희들을 가라고 해서 왔다면은 이제 바꾸라. 내가 가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면 더 기쁨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게 되면 그만큼 천국에 대한 가치가 업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쁨, 신앙에 대한 기쁨,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이 아니라 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곳, 이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과연 그것이 좋아질까요? 두 번째, 하늘나라를 가치 있게 우리가 간직하기 원한다면 45절과 46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보니까 45절 얘기합니다.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두 번째,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치 있게 우리가 간직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구하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과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보석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진주를 예수님께서 비유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진주 하나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별 따기였었습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보니까, 역시 그 배경을 보니까 만약에 굴을 1000마리를 잡았다고 하면 그 안에 진주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다는 거 합니다. 근데 이 굴을 따기 위해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기회처럼 여러분 뭐 산소 탱크 끼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배에다가 줄 하나 묶고요, 자기 자신에다가 또 돌을 묶어서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40핏, 50핏 밑으로. 제가 브라질에 있었을 때에 브라질에서 그 랍스터 잡는 사람들의 그 특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처럼 뭐 스쿠버 다이브를 해서 뭐 작살을 가지고 이렇게 랍스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그 바다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랍스터를 잡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불구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가? 그때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그 호흡과 그 압박으로 인해서 나중에 마비가 왔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오는 도중에 호흡이 멈춰, 그냥 호흡할 수 없어서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상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줄 하나 묶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50피트, 100피트 내려가서 이 진주를 발견하는데 그 1000개 중에서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진주 하나 그거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게 값지겠어요. 생명에 그 많은 생명들이 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진주는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보석은 가치가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팔라셔야 됩니다. 다이아, 루비, 에메랄드 같은 것은 구해내서 그것을 잘라내고 깎아내서 그리고 광을 내서 나했지만 가치 있지 그 돌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진주는 꺼내는 순간서부터 완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주는 오늘날 다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 장사라고 했을 때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것은 멸치인이라고 합니다. 멸치는 어떤 사람이냐? 도매로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은 진주를 사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받고서는 이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팔기도 하지만은 모집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가 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주를 장사하는 사람은 진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보는 순간에 본인이 그동안 접했던 모든 진주들보다 이건 그만큼 가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근데 이 진주를 하나 그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물질을 그 소유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지속적인 것입니다. 언제 본인이 보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난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값진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은 돈을 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무엇을 바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전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과연 너는 너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그만큼 주님이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직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열심을 내서 그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구하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사회를,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별로 구하는 게 없어요. 왜?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주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어렸을 땐 그렇게 풍성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굶은 적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한 달에 뭐 통틀어 얘기한다면 10일, 12일 동안 굶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굶었습니다. 그다음에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서리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건빵이 이렇게 맛있는지, 부모님한테 돈 달라도 돈을 안 주시면 돈이 없으니까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앞바다 나가야 돼. 그때 당시에 배설물 갖다 버린다고. 돈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 냄새나는 데 들어가가지고 낙대기로 탁탁 쳐가지고 돈전이 나오면은 그걸 주워가지고 바닥에다 비비면은 그때 당시에 5원, 10원짜리 나왔습니다. 그때 건빵 하나가 5원에서 10원이었어요. 그거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했었을 때 결국 나오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천국은 내가 구하지 않으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줄 수도 없어요. 하늘나라의 가치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교회 나와가지고 딱 앉았다 그냥 갑니다. 주님 만나지도 않았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화해보면 알아요.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하여서
오늘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만났다, 내가 구해서 만났다면은 그 대화에서는 반드시 주님 발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장사는 그 귀한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는 내가 얼만큼 그것을 사모하고 구했냐에 따라서 가치가 납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가서 자랑했을까요? 이것을 봐라. 세상에서 없는 나만 소유한 이 진주. 그게 여러분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시라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방해받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누가 여러분 옆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 난 말씀 들어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이런 갈급함이 있게 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오늘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사단은요 공격합니다.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의 비율을 여러분들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투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내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길 바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늘나라는 나에게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44절과 46절 보게 되면 끝부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4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비유가 틀리지만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 세 번째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사모하기 위해서는,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4절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땅을 샀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샀어요. 여러분, 비유는 틀리지만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화에 대해서 가치,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늘나라는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부수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는 나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옷, 내가 갖고 있는 집, 이것은 그냥 부수예요. 나는 한동안 여기서 살다가 떠날 사람인데 잠시 동안 남은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만약 이 세상이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끝이에요. 근데 천국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은 이동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가 모든 것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 나의 직업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집에 대해서, 내 소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에서 무엇을 여러분 희생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칠 수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주님에 위해서 희생하지 못한다면 주님에게 받는 복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만약에 이것을 가치 있다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 그걸 가져라. 그거 가지고 만족하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게 기대하고 여러분 거기에 가치 둔다면 내가 필요한 거 주님께서는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임시 동안 잠시 동안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우리는 미련 두지 않고 그냥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청나라 들어올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어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우리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걷기 위해서 자기 것 모든 걸 희생했는데 우리는 그런 희생 정신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기미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지 못할 때 이거는 주님 왔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우리 제자들이 가서 애원할 때 그때 그냥 응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이런 게 아니라 목회자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부탁하기도 전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즌이 여러분 희생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인 마음. 만약에 천국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천국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110년, 20년 살기 위해서 여기다 미련 두지 마시고 110년 사는데 영원한 것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도도 좀 하시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봉사도 좀 하시고 선교도 같이 동참하시고 그냥 뭐 당신들 가니까 뭐 나는 그냥 있을게. 그런 얘기 하지 여러분 그건 안 통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같이 가자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해야지만 한국 간다 그러면은 그냥 핑계 타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뭐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근데 금방 티켓 써가지고 가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선교 가자 그러면은 I don't know. 나 못 가요. 교회에 위해서 봉사하자고 부탁드리면은 세상 파티하는데 모임하는데 바쁘다고 가지만은 교회 오는 데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은 영화 보러 가는 곳은 잘 가고
집에서 TV 보고 연속극 보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보는 데는 소홀히 하는 거. 여러분,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둬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천국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새 차를 샀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새 차를 가러 봤습니다. 근데 새 차를 보여주면서 참 좋은 차예요. 근데 그 새 차인데 본인이 뭔가를 거기다 붙여야 되겠다고 해서 또 부수적인 액세서리를 사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붙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This is the best car that I ever had. I'm gonna cherish it. 내가 간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너무나도 프레셔스하다고 합니다. 그러냐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물질을 투자했고 다른 것을 다 붙이기 원하고 깨끗하게 닦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또 닦더라고요.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희생할 줄 알아요. 천국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 있는 곳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투자할 곳.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가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천국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시 동안 잠시나마 살 이 인생에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 쓸 때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가 나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냐? 무엇을 희생했냐? 여러분 그때 가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답변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주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주님께서는 거기에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아마 지금 이 시기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저희 가치를 두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래 너가 한번 살아보겠느냐? 그럼 주님께서 그래 살아봐라.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을 좀 바꿔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왜? 주님의 나라에다 투자하겠다는데 주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천국에다가 가치를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